오늘은 다윗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 부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기억하지 못할까? 혹시 심한 기억 상실증을 경험했던 것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55절을 보시면 사울의 부하 군사령관 아브넬마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넬도 기억을 상실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해석에 도전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55절 이전에, 오늘 읽은 이 17장 이전에요, 다윗을 크게 신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크게 낙담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전투에 임하는 그의 놀라운 믿음을 사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38절 39절 한번 요 바로 위에 있죠. 17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을 사울이 기특하게 여겨서 사울 왕은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까지 다윗의 몸에 맞춰보기 시작하고 그를 엄청나게 신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21절인데요. 한 장만 넘어가시면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21절만 우리 한번 21절,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는 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요, 다윗을 첫 번째로 크게 사랑해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직접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데려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게 하는 그 수금 타는 자로 발탁까지 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기 드는 자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울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최측근이면서도 안전을 맡은 자로 사울의 생명을 다윗이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를 신뢰했었는지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을 불러서 정신적으로 힘든, 영적으로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자로 삼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맡은 자로, 무기 드는 자로 삼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로도 삼았으니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던 다윗을 사울 왕은 어떤 한 사건을 기점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갑자기 다윗을 전혀 모르는 왕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 55절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5절에 우리 그 이하를 읽으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과 함께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장면과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57절을 보시면요, 다윗을 알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던 다윗의 모습과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7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라고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이렇게 들려있죠. 블레셋과 골리앗을 무찌른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과 다윗의 끈끈한 관계를 뒤로하고 사울은 모든 기억이 상실된 사람처럼 다윗을 한 번도 본 적조차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이여, 저 젊은이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 아버지는 누구인가?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울이 직접 골리앗을 치라고 보냈던 다윗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완수하고 이제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죠. 참 이해하기가 힘든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본문 속에서 깊은 뜻을 담아두셨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을 때 신앙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다윗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등장해서 이해되지 않는 이 장면을 푸는 핵심적인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요셉을 인정했던 애굽 왕 바로로 인해서요, 온 애굽과 그 일대 열방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도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도 화해가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게 노역에 시달리고 기업을 이을 남자아이들마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끊어질 엄청난 위기를 출애굽기에 맞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로 인해서 애굽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그때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닥치는데,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이 망해버렸다고 바로의 신하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을 망하게 한 이 바로 왕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한 왕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히브리어 로야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요셉을 인정하는 바로와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각각 정확한 왕이 누구인지를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왕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칭이 동일하게 바로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요셉이라는 이 한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를 아느냐 그를 알지 못하느냐의 견해차로 인해서 애굽의 역사가 갈림길에 섰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성경 저자인 이 모세의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요셉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요셉을 알았던,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알아보았던 이 바로는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반지까지 요셉에게 맡기고 세마포 옷, 금사슬, 버금수레까지 다 주고 그의 나라 행정까지 다 맡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애굽 전 지역 심지어는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온 땅이 생명을 얻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던 이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관계도 완전히 청산하게 되죠.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으로 인해서 애굽은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누가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사울의 행태를 사무엘이 말하고 싶어서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무엘은요, 평소에 오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특히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다가 거기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통찰력 있게 잘 캐치했다가 자신의 글을 쓸 때 이 사울을 어떻게 묘사할까 고민하다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처음에는 끈끈한 만남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소원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다윗을요 어떤 한 사람과 비슷하게 그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다름 아니라 요셉의 외모와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을, 창세기에는 모세가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고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다윗을 사무엘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요셉의 그 외모를 이렇게 은근히 가지고 와서 용모가 준수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요셉을 묘사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윗에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구원했듯이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 왕의 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사울의 나라는 이제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겨 나라를 구한 이 구국 영웅 다윗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18장 7절에서 8절을 화면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 말고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과 애굽 왕 바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애굽 왕 바로는요 수적으로 번성해 가는 이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을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그걸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었죠. 바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수적 비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 출애굽기 1장 9절에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의 두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적 증가는요 공포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근절시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죠. 사울 또한 자신과 다윗을 수적으로 비교하면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비교와 더불어서 날로 그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다윗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넘어서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들을 점점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와 왕위에 도전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바로처럼 사울 또한 날로 강성해 가지는 그 다윗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육신의 그 보디가드로 무기를 드는 자로 삶아서 육신의 어려움도 지켰고,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서 자기 옆에 두려고, 자기 옆을 떠나는 것조차 꺼림직하게 여겨서 자신의 옆에 항상 두면서 붙들어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상징한 군복, 투구, 갑옷, 칼까지 다 내어주면서 다윗을 통해 그 자신은 물론 자신의 집안, 자신의 백성들까지 생명을 얻는 큰 구원의 역사를 사울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구국 영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은 정치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교를 통해 사무엘서는요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상반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은 단순히 전쟁 승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17장 이후부터요 이제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이제부터 고생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등지고 자신의 왕권에 집착한 이 병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상하고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면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처럼 사울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안다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두 견해 차이로 인해서 사울과 같은 운명을 겪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번 저번에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사무엘상 25장에 나왔던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발의 이야기에서 나발의 모습과는 반대로요 아비가일의 모습을 이 사무엘서 저자 사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혜롭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셉과 다윗에게 썼던 표현들을요 아비가일에게 고스란히 쓰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고 있는 자, 나발은 다윗을 알지 못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 덕분에 나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푼 다윗이 음식 제공을 받기 위해 나발에게 요청했을 때 나발이 무시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이 부드러운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물질을 주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발의 이 응답 속에는요 두 가지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명성은 블레셋까지 퍼져가 나갈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었죠. 그 당시 이미 찬양의 주제와 속담이 되어버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누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발이 내뱉은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말 속에서 다윗을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나 사위 위치가 아니라 단지 일개의 이름 없는 도망다니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멸시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을 보면 다윗을 아는데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발이 보는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위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과 다윗을 알지 못하는 사울 왕, 그 모습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알지는 못하는 나발이 되면서 앞에서 말한 바로와 사울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바로왕, 사울왕, 나발이 동일하게 자신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신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이나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 단지 종이라는 정체성밖에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을 때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자신이 도움을 베풀어야 할 때가 오자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위치에 처할 때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신에게 손해가 미칠 것 같은 관계로 전환되자 단호하게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잡아뗍니다. 나발은 사울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고 그 옛날 바로왕의 뒤를 따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와 알지 못한다는 견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오래전에 등골이 옥삭할 정도로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알 때와 알지 못할 때로 인해 뼈저린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갈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집착했고 대중들의 인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를 뒤이어서 열왕기서가 등장하죠.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성경은요 출애굽 사건을 구원 역사의 전형적인 모범 사건으로 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은 이런 출애굽 사건의 형태를 따라서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인 이 오경은 앞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반이 되어서 신앙 역사를 바라보는 큰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상한 본문 또한 오경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이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 내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읽어나갈 때 마주하게 되는 이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기록된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